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 점자들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지 묻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목사님께서 좋은 일상을 만드는 5가지 재료의 주제로 설교하실 때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손님 오셨어요. 더평강교회 이응중 목사님, 성이 헷갈리네 갑자기. 이응중 목사님 뒤에 맨 뒤에 오셨는데 잠깐 그래도 손만 한번 이따가 인사하시고요. 이런 감사합니다. 네. 제가 얼마 전에 한번 지난달에 방문해서 교회 되게 따뜻한 교회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 볼 거 있어 온 게 아니라 답방을 오신 거 제가 가서 먼저 가는 거를 오셨는데 오늘 좀 교제 시간 있어서 좀 이따가 잠시 교회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29장 말씀 가지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 삶이 별로라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죠? 대충 삽니다. 이게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내 삶이 되게 별로야 라고 느껴지잖아요. 그럼 사람이 되게 자연스럽게 좀 대충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도 대충 대하고 일도 대충 하고 그냥 대충 이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내 삶이 되게 실망스러우면 사람이 함부로 살기 시작합니다. 꼭 해야 될 것도 안 하고 나 자신도 돌보지 않고 삶도 돌보지 않고 이렇게 함부로 살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이래도 되는 때가 있죠. 이 삶이 나에게 중요한 장면이 아니고 정작 신경 써야 되는 삶은 내 다음 장면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대충 살아도 돼요. 여기서 함부로 살아도 돼요. 남들이 보면 그렇게 보이는 것 같지만 정작 내가 해야 될 건 하고 있는 걸 거예요. 그렇죠? 또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쉬는 시간으로 주신 때가 있습니다. 그냥 누워, 그냥 쉬어. 대충 함부로 신경 쓰지 말고 쉬어. 이러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일정 기간 좀 대충 살고 함부로 살아도 괜찮습니다.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기에 두셨을 때 여기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실 때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죠? 그때는요. 실망스러운 삶을 소중히 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실망스러운 삶을 소중히 대할 때 소중한 삶에 도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다시 오늘은 이 문장이에요. 내가 이럴 때는요. 실망스러운 삶을 소중하게 대해야 돼요. 그래야 소중한 삶에 도착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2차 포로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간단히 요약만 해볼까요? 이 사람들이 어떤 상황이었어요? 좋은 삶을 가지고 있었죠. 본토에서 좋은 삶을 가지고 있었어요. 나라의 중추라고 할 만한 잘 사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야. 그런데 하루아침에 어디로 던져졌어요? 하루아침에 포로의 삶으로 던져졌습니다. 이런 실망스러운 삶에 떨어졌어요. 그럼 사람들이 보통 어떻게 반응할 수 있어요? 대충 살거나 함부로 살 수 있죠. 그렇죠? 그럴 만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들 가운데 오늘 뭐라고 그러세요? 본문 읽었죠? 뭐라고 그러세요? 여기서 잘 살아가라고 말씀하시죠. 이 삶을 소중히 대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너에게 미래와 희망이 있다고 말씀하시죠. 이 삶이 이 실망스러운 삶이 내가 너에게 예비한 무엇을 향한 통로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어요? 순종하며 반응하죠. 그래서 뭘 경험해요? 지난주 설교죠. 그래서 폐허의 도시가 세워지는 걸 경험해요. 그렇죠? 우리 비슷한 예를 하나 더 볼까요? 구약으로 가보죠. 이 이야기를 할 때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요셉입니다. 요셉은 좋은 삶을 가지고 있었죠.
여러분, 아버지에게 사랑받았어요. 풍요로운 환경이었습니다. 여유롭게 살았어요. 형들은 다 가죽 옷을 입고 일해도 채색 옷을 입고 집에서 쉬고 상속자로서의 가장 큰 이 사람이 상속자가 될 확률이 가장 높은 사람이 요셉이었어요. 그럼 죽을 때까지 평화로운 삶이 예비된 삶이에요. 그렇죠?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죠? 이 요셉의 삶을 형들이 빼앗아 버리죠. 요셉은 이런 삶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삶을 빼앗겨요. 그리고 어디로 던져집니까? 노예의 삶으로 던져지죠. 이 상황에서 대부분 어떻게 반응해요? 여러분, 우리가 별로인 삶을 살아도 대충 살고요. 실망스러운 삶을 살아도 함부로 삽니다. 근데 억울하고 힘든 삶을 살면 어떻게 돼요? 억울하고 힘든 삶을 살면 사람이요, 그 삶을 부정하고 저항합니다. 그게 되게 자연스러워요. 그렇죠? 억울하고 힘들면요, 대충 함부로 정도가 아니에요. 부정하고 저항해요. 제가 요셉이라면요, 도망갈 궁리를 했을 거예요. 왜? 집에만 가면 모든 게 해결되잖아. 저 담장만 넘으면, 이 광야만 지나가면, 아버지 저 왔어요만 하면, 이 보디발의 손, 이집트의 손이 미쳐지 않는 것까지만 벗어날 수 있으면 모든 게 해결돼. 그럼 아버지 저 왔어요? 형들이 날 팔았어요?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 한꺼번에 다 해결되잖아요. 2년 만에 돌아가면 다 해결된다. 그것처럼 그 희망이 요셉에게 있단 말이에요. 저라면 무조건 도망갈 궁리를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 번 시도하다가 여러 번 쳐맞고 죽을 뻔한 다음에 깨닫겠죠. 도망갈 수 없구나.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어요? 그 다음에 함부로 살겠죠. 좌절해서 함부로 살 거예요. 깨우기 전까지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두드려 맞기 전까지만 일할 거예요. 눈치 보면서 안 할 수 없. 이건 안 할 수. 이거 안 하면 두들겨 맞아. 그럼 깨. 그러다가 때릴 것 같으면 이렇게 열심히 한 척하고. 이거 열심히 해서 뭐해? 잘해서 뭐해? 그렇죠? 함부로 살 거예요. 근데 요셉이 어떻게 삽니까? 요셉이 어떻게 살아요? 요셉이요, 이 실망스러운 삶을 소중하게 대해야 합니다. 낮에는 열심히 일을 배워요. 저 어떻게 해야 되죠? 밤에 이집트어 단어 외웁니다. 여러분, 요셉이 이집트어를 능통하지 않았겠죠? 이상한 문자를 쓰잖아. 단어 외워요. 다음 날은 사람들한테 어떻게 해야 돼요? 밝고 친절한 태도를 대해요. 뭔가 일을 맡겨주잖아요? 그럼 그 이상의 성과를 내려고 고민하고 노력해요. 적극적으로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노예들 사이에서 튀기 좋았겠지. 이런 노예가 어딨어? 애가 밝아. 그리고 밤에 가면 애가 공부하고 와. 막 툭 봤더니 단어장이야. 이쁘잖아. 딴 애들은 억지로도 안 배우려고 하는데 도망도 안 가요. 그리고 열심히 일해.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는지 모르겠어. 다른 사람이 봐도 딱 이해가 안 가. 근데 열심히 일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가정에 총무까지 올라가는 거죠. 여러분, 요셉이 이런 태도가 아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그렇게 세우실 수 있었겠어요? 아니에요. 열심히 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요셉이요, 보디발 장군의 아내에게 얘기하는 것을 보면요, 무슨 이 직업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처럼 얘기해요. 장군께서 나에게 다 맡겨주셨는데 내가 그 신의를 지키고 이런 기회를 주신 게 되게 감사하고, 이런 톤으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적극적으로 살아요. 요셉은요, 실망스러운 삶을 되게 소중하게 대합니다. 여러분, 이 일이 한 번 더 벌어지죠. 어떻게 돼요? 한 번 더 반복되잖아. 한 번 더 반복돼요. 요셉은 다시 한 번 자기 삶을 뺏기죠. 마음에 드는 삶은 아니었지만 그래서 살만해졌는데, 가정총무가 돼서 살만해졌는데 다시 한번 자기 삶을 뺏겨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재판 없이 들어왔어요. 노예가 재판 없이 감옥에 들어왔어. 그럼 여기는 뭐가 없어요? 형량이 없어요. 영원히 여기 있는 거예요. 나갈 계기가 없다고. 그런데 다시 한번 내 삶을 완전히 빼앗겨서 내 것이 아닌 삶에 던져진 경험을 하죠. 왜? 난 죄를 진 적이 없는데, 난 잘못한 적이 없는데, 억울하게 누명을 썼는데, 오히려 내가 더 잘하려고 했다가 이 지경이 됐잖아. 그렇죠? 보통 사람은 어떻게 반응해요? 보통 사람은요, 보통 이상한 사람들은요, 여기서는 정신적으로 무너져 내립니다. 여기서 정신적으로 무너져요. 내가 너무 실망스러운 상황인데 어떻게든 마음을 다잡아서 해결을 하려고 했어. 그래서 이만큼 올라왔어. 근데 더 끄집어져 내려가. 그러면요, 여기서 뭔가 노력할 의지가 사라져요. 사람이 여기서 완전 멘탈이 털려요, 보통은. 그래서 여기서 완전 놔버립니다. 완전 나요, 정신적으로, 보통. 그래서 그렇게 해도 잘못하는 건 아니에요. 되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요셉이 어떻게 해요? 간수장한테 잘 보여. 왜 그러는 걸까? 간수장한테 잘 보였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행정 업무 보시는 거 제가 총무하다 온 거 혹시 아세요? 제가 한번 해볼까요?
엄청 잘하네. 아유 감사합니다. 또 필요한 거 있으면 부르세요. 또 야 너 그냥 아예 일로 출근해. 아 그럴까요? 출근해서 막 해. 간수장이 요셉이 하는 일을 2번 돌아보지 않았다 그래요. 일을 너무 잘해. 왜 그런 걸까? 지루했나?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열심히 일해요. 그 다음에 보디발이 뭐예요? 이 감옥에 누가 들어옵니까?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고관들이 이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러니까 요셉을 불러서 관리를 맡겨. 야, 너 저분들 좀 잘 섬겨. 아, 나를 억울하게 감옥은 쳐넣은 보디발 당신에게 굉장히 중요한 분들이군요. 아, 그럼 잘해드리라는 얘기죠. 여기서 이분들이 되게 불편하면 나중에 본인한테 굉장히 해가 가시나 봐요. 아, 야, 나는 독약 안 타면 다행이야. 그렇지 않아요? 아니, 나한테 일을 시킬 나랑 친해? 당신이 당신 와이프를 몰라? 근데 어떻게 해요? 잘해드려요, 이 2분은. 나중에 대화하는 거 보면 친구야. 오늘 왜 이렇게 안색이 안 좋으세요? 요셉아, 내가 무슨 꿈을 꿨는데. 아유, 꿈은 해명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왜 친해? 잘 지내. 요셉은요, 실망스러운 삶을 소중히 대했어요. 이 사람들 왜 이러는 걸까요? 이 포로들이 왜 이럽니까? 이 요셉이 왜 이럽니까? 뭔가 우리랑 다른 업무 중독이라 낙관주의자라 그렇습니까? 아니죠.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요, 이 실망스러운 삶이 소중한 삶에 도착하는 통로라는 걸 명확하게 믿고 있었어요. 그렇죠? 오늘 보면서 제일 중요한 본문은 11절이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평안이 아니고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 지금 유대에서 나름 잘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뜻을 어겨서 포로로 끌려오게 됐어요. 라고 하면 이게 내가 해석할 때 이걸 재앙으로 해석한 게 너무 자연스럽죠. 그거 재앙이잖아. 아니, 억울하지 않아요, 하나님. 제가 잘못해서 이 지경이 된 거죠. 저희가 유대에서 하나님을 안 믿었더니 그렇게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도 제가 무시했더니 결국 여기다가 저를 던지셨죠. 저희가 잘못해서 이렇게 된 거죠. 재앙이잖아요. 처벌이잖아요. 너무나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모든 것을 빼앗기고 원치 않은 삶에 던져졌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설득하세요? 강력하게 설득하시죠. 야, 내 생각은 내가 알아. 이렇게 얘기해요. 내 생각을 네가 잘 알아, 내가 잘 알아. 내 생각을 내가 더 잘 알지. 내 생각을 내가 아는데 이건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야. 내가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고 하는 거야. 네가 이 현재를 재앙으로 해석해서는 안 돼. 재앙으로 해석하는 순간 너는 함부로 살겠지. 무기력하게 하겠지. 수동적으로 대처할 거야. 근데 그러면 진짜 안 돼. 왜? 이건 기회거든. 이건 평안이야. 이건 미래야. 이건 희망이야. 네가 거기서 계속 살았었던 것보다 여기 와서 이렇게 사는 게 훨씬 더 좋은 삶일 거야. 거기서 넌 돈 많은 나쁜 애였잖아. 여기서는 더 좋은 사람으로 좋은 삶을 살게 될 거야. 희망이라고. 그걸 설득하시죠. 요셉은 왜 그렇게 합니까? 요셉은요, 꿈을 믿었어요. 여러분, 꿈 때문에 이렇게 된 사람이에요. 그렇죠? 형들한테 꿈 얘기했다가 아버지한테 꿈 얘기했다 이렇게 된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그 관원장들한테 뭐 해주고 있습니까? 꿈 해몽해주고 있죠. 꿈 해몽을 해준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꿈을 믿는다는 뜻이죠. 꿈 해몽은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했어요. 무슨 뜻이에요? 어느 꿈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꿈이란 걸 이 사람이 믿는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 사람이 뭘 믿는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주신 꿈도 믿는다는 거죠. 요셉은요, 내가 노예가 돼버렸어, 내가 죄수가 돼버렸어 라고 여기가 마침표처럼 생각하지 않죠. 왜? 결론은 내가 이미 하나님께 들었어. 분명히 형들의 볕단이 나에게 절하는, 하늘의 달과 별까지 해서 나에게 절하는, 내가 내 가족을 지키는 수호신성이 될 거야. 그 결론은 정해져 있어. 어느 길로 가는지는 내가 몰라. 근데 거기로 가는 건 알아. 그러면은 이거 두 개를 붙이면 어떻게 돼? 내가 노예로 있다 하더라도 이게 어디로 가는 길이에요? 거기로 가는 길이야. 내가 죄수로 있다 하더라도 어디로 가는 길이야? 거기로 가는 길이야 라는 걸 믿죠. 여러분, 요셉이 지금 속이 좋아서 이런 사람이라 지금 여기서 이렇게 잘합니까?
아니에요. 요셉이 여기에 형들한테 팔려간 거에 대한 그 분노와 원망과 울분과 서름과 적개심이 얼마나 컸는지는 후반부에 우리가 알고 있어요. 형들을 막닥들었을 때 돌보고 싶어 하지 않죠. 요셉이 통곡하죠. 그러면서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격렬하게 저항합니다. 이들 돌보고 싶지 않다고. 그렇죠? 그 슬픔과 분노와 통곡이 어디서 오는 겁니까? 이 세월에서 오는 거예요. 이 감옥에 갇혔던 세월에서, 이 노예로 있었던 세월에서 오는 거예요. 요셉 이때 편하지 않았어요. 속이 뒤집어졌다고. 내 삶을 빼앗기고 여기 팔려왔는데 속이 편할 사람이 어디 있어? 근데 그 불편한 속으로 자기 삶을 살아가진 않아요. 그 불편한 속으로 자기 행동을 결정하지 않아요. 왜? 그렇게 하기엔 이 실망스러운 삶이 나한테 되게 소중하니까. 왜? 여기서 나가는 기회니까. 소중한 사람을 연결된 통로니까. 내가 이걸 함부로 대할 수가 없어. 여기에 싫을수록 함부로 대할 수가 없어.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장래에 희망이 있다고 하셨으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실망스러운 삶을 어떻게 대하십니까? 야, 이만큼 실망스러워. 아, 직장 이럴 줄 몰랐어. 남편 이럴 줄 몰랐어. 애들 이럴 줄 몰랐어. 내가 이 나이에 이 정도로 살 줄 몰랐어. 내가 이런 처지가 될 줄 몰랐어. 실망스럽잖아요? 그럼 진짜 탁 사람이 대충 살기 시작해요. 탁 함부로 살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런 건 잘못하는 게 아니라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거는 공을 놓으면 공이 떨어지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거예요. 실망스러우면 함부로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 여러분 이 설교를 율법적으로 듣고 가시면 큰일 납니다. 그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내가 실망스러워서 함부로 사는데 함부로 살면 안 돼. 소중히 살아야 돼. 소중히 살아야 되는구나. 아, 난 소중히 살지 못하고 이러면 큰일 나요. 그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그게 잘못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건데 잘하는 걸 알려드리는 거예요. 잘하는 건 뭐예요? 믿어보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란 게 있잖아. 믿음이란 게 있어.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한테는 실망스러우면 대충 사는 게 자연스러운 건데, 믿음이란 게 변수를 만드는 거예요. 나는 믿음 있는 사람이라. 실망스러운 삶이긴 한데 이 실망스러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걸 내가 믿어. 그럼 뭐가 돼요? 살짝 순서를 바꿔볼 수 있는 거예요. 실망스러운데 소중히 살고 그 다음에 잘 되는 걸로. 자연스러운 순서는 뭐예요? 실망스러우니까 대충 살면 하나님이 나중에 와서 야, 미안하다, 내가 곱절로 잘해줄게라고 하면 그때서야 아, 이 정도 잘해준다고 하면 제가 기분 풀고 잘 살아보죠. 뭐 우린 이 순서를 생각하죠. 그래서 실망스러우면서 함부로 살면서 원망을 쌓아가지. 아니, 하나님 이쯤에 이제는 웬만큼 잘해서 내가 용서가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 빨리 수습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살아가지고. 근데 서로 순서가 좀 달라. 서로 순서가 좀 달라. 하나님의 순서는 뭐야? 실망스러워도 믿고 소중히 대하면 그 다음에 풀어가시겠다는 거야. 그럼 나와 함께 풀어가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하면 좀 어렵다는 거야. 왜? 그건 믿음 없는 사람들이 하는 거니까. 실망스러워서 함부로 살다가 좋은 일 생기면 그때 잘하는 건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하는 거잖아요. 그건 그냥 상황 따라 사는 사람들이 하는 거고, 거기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붙인다고 달라지는 거 없잖아요. 일반인도 똑같이 그렇게 하잖아요. 믿는다면 실망스러운 삶에서 한번 하나님을 붙잡아 보고, 하나님이 이 삶이 미래이고 소망이라고 여러분들 말씀하신다면 거기서 내가 이 삶을 소중히 대해보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 걸 만나가는 순서를 가져가야 합니다. 한 걸음 더. 그러면은 사실 이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거고 좀 더 자세히 말씀드렸고, 내가 계속 고민을 많이 했어. 저는 똑같은 설교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사실 지난주 설교 챕터 1이었잖아요. 그걸 길게 하라는 건데 나는 약간 그 작가 기질이 있어서 오리지널리티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되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진짜 여러분 제가 이것 때문에
설교 준비하는 시간보다 준비하다가 다시 와서 하나님 이 본문이 맞나요? 준비하다가 다시 와서 하나님 이 본문이 맞나요? 3번을 했어. 왜냐면 예레미야서에 좋은 본문이 너무 많잖아. 근데 이 본문 내가 또 할 이유를 잘 못 느끼겠는 거야. 근데 제가 나름대로 기도해보고 이 본문을 또 해요. 그래서 어떤 분들에게는 이 설교가 꼭 필요하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들으실 분들은 들으셔야 돼요. 여기까지는 여러분들 누군가에게 꼭 필요해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말씀하시는 거예요.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한 걸음 더. 잘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인가? 소중하게 대한다는 건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서는 5가지로 얘기하죠. 잠깐 다시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아야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들을 아내를 맞이하게 하며 번성하고 그 다음에 한 성읍을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지 말지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잘 산다는 것, 소중히 여긴다는 것에 대해서 5가지를 얘기하세요. 첫 번째 뭐냐면 그냥 일단 얘기하고 간단하게 설명하죠. 나를 돌보는 것. 2번째 노동에 성실한 것. 3번째 행복을 누리는 것. 4번째 공동체를 세우는 것. 5번째 선한 영향을 주는 것. 그리고 굳이 6번째를 따지자면 헛된 희망에 빠지지 않는 것. 헛된 희망에 삶을 낭비하지 않는 것. 이 6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너희 거기 가서 잘 살아야 돼. 너희 여기서 잘 살아 라고 얘기하는데 5가지 플러스 1을 얘기하세요.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돌아보는 것을 얘기하시죠. 집을 짓고 거기 살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집은 어떤 곳입니까? 먹고 자고 쉬는 곳입니다. 집을 짓는다는 것은 내가 잘 먹고 잘 자고 잘 쉴 수 있는 여건을 나에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표현해요? 돌봄이라고 표현해요. 이건 아이를 돌보는 게 어떤 거죠? 아이를 잘 재우는 거잖아요. 잘 먹이는 거잖아요. 잘 쉬게 하는 거예요. 이걸 부모가 대신 해주는 걸 돌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집을 짓는다는 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돌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잘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잘 먹을 수 있도록, 잘 쉴 수 있도록, 건강할 수 있도록 나를 돌봐야 합니다. 그게 삶을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삶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예요? 자기를 돌보지 않는 거죠. 자기를 돌보지 않는 사람은요, 그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면 뭔가 불만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자기 자신이나 삶에게. 잘 살아간다는 건 자기를 돌본다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2번째는 무엇입니까? 성실하게 일하는 것입니다. 밭을 만들고 열매를 먹으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밭은 어떤 공간이에요? 오늘 수고해서 내일 열매를 얻는 것이죠. 밭을 만들고 열매를 먹으라는 것은 내가 일할 수 있는 터전을 만들고 거기서 성실하게 일하고 거기에 대한 결과물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것은 기본적으로 성실한 노동으로 내 생활을 만들어 가려고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내 삶을 소중히 여기고 잘 사는 거예요. 내가 성실하게 노동하지 않고 어디서 결과물이 오기를 바라는 것.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내가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바라는 것은 내 삶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거예요. 내가 주어진 노동의 기회를 소중히 여기고 거기서 결과물들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혹은 그 노동의 기회를 얻기 위해서 성실하고 결과물들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이게 잘 살아가는 2번째입니다. 3번째는 뭐예요? 행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아내를 맞이하며 자녀를 낳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내를 맞이한다는 건 기본적으로 뭐가 들어가요? 연애가 들어가죠. 이건 지금 다 포로로 끌려왔는데 막 끌려오다가 저쪽 3분대 마음에 드는 여자분이 계셔서 가서 말이라도 한번 걸어볼까? 이런 생각 잘 안 하게 되죠. 포로로 끌려왔어. 돌아가면 다 각자의 원래 집으로 돌아갈 거야. 그럼 여기 임시적으로 있는 거야. 여기서 저 사람이랑 결혼할까? 돌아가면 저 사람은 남쪽에서 잡혀왔고 난 북쪽에서 잡혀왔는데 여기는 그렇게 생각 안 하게 되겠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야? 그래서 옆반에 마음에 드는 애 있으면 말도 걸어보고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하고 하라고 말씀하시죠. 뭐 하는 거야? 행복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삶에 마음에 안 드는 삶은 어떻게 생각해요? 지금 삶의 여건에 행복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아유, 제가 뭘요? 라고 겸손하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뭐예요? 여기서 행복하고 싶지 않아. 이런 거예요. 나 여기선 연애 안 할 거야. 나 여기선 내가 즐거워하는 거 안 할 거야. 내가 지금 재밌게 살 때야? 나 그런 시간 있으면 난 내가 여기서 나가는 데 투자할 거야. 이 사람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3번째로 행복을 추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즐거워하는 것. 얘가 연애죠. 여러분들 연애는 다 지나갔으니까 여러분들 즐거워하는 것.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행복한 것,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 자기 삶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4번째, 공동체를 세우는 것입니다. 자녀를 결혼시키고 시킨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냥 이거는 결혼시켜라 라고 얘기하는데 거기에 어떤 중요한 단어가 들어가냐면요, 번성하라는 단어가 들어가요. 이 단어가 어디서 나옵니까? 창세기에 나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그러니까 창세기에 나오는 그 언약의 단어를 다시 쓰세요. 그러니까 여기 뭘 세우라는 거예요? 세 번째가, 네 번째가 공동체를 세우라는 거예요. 언약 공동체. 그럼 우리식으로 하면 교회 공동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 여기서 너희가 끌려와서 여기서 뭘 만들라는 거예요? 여기에 교회 세우라는 거예요. 여기 너희 예배 공동체 만들어. 신앙 공동체 만들어. 그리고 그 신앙 공동체가 성장할 수 있도록 섬겨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 생각을 안 했겠죠. 왜? 잠깐 있다가 저기 신앙 공동체가 있잖아, 우리한테. 2년 뒤에 돌아갈 거면 여기서 신앙 공동체를 왜 만들겠어? 굳이 어렵게 임시로 그냥 가끔 모여서 그렇게 하면 되는 거지. 근데 아니야, 여기서 신앙 공동체 만들어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들의 믿음의 공동체. 내가 내 삶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만 않으면 당연히 교회도 생각하지 않겠죠. 신앙 공동체를 세우는 것, 봉사하는 것, 섬기는 것, 뭔가 함께 만들어가는 것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나 여기 잠깐 있다가 나갈 사람이잖아. 나 여기 있을 사람 아니잖아.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여기서 무엇을 받을 것을 생각하지, 내가 여기서 무엇을 줄 것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건 삶을 소중히 여기는 게 아니에요. 난 단지 받기만 하는 사람으로 두는 건 여러분 스스로를 낮게 평가하는 거예요. 내가 받기도 하지만 줄 수 있는 사람으로 평가하셔야 돼요. 신앙 공동체 안에서 내가 섬김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네 번째예요. 다섯 번째 무엇입니까? 선한 영향이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평안이 그들에게 미치기를 기도하라고 얘기하세요. 여러분 지금 적국에 잡혀왔어요. 이 사람들 누구예요? 바벨론 사람들이에요. 바벨론 사람들 누구예요? 우리 괴롭히는 사람들이잖아. 나 끌고 온 사람이라고. 우리나라 망하게 할 사람들이야. 적대국가란 말이에요. 그렇죠? 요즘에 좀 안 좋은 문화가 생긴 게 그 나라 정부가 하는 일을 바라보면 그 나라 사람들도 싫어하는 문화가 좀 우리도 생겼잖아요. 그래서 그냥 중국 정부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 중국 사람들을 싫어하고, 미국 정부를 싫어하는 게 미국 사람들을 싫어하고, 뭐 일본 이런 게 생겼잖아요. 끌려왔어요. 바벨론 사람들이 좋겠어, 싫겠어? 싫겠지. 근데 뭐라고 얘기해요? 거기 가서 평안을 빌라, 잘 지내라 라고 얘기해요. 지금 뭐예요? 그들이 너에게 어떤 사람인지 액센트를 두지 말고 네가 그들에게 좋은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내가 삶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내가 뭔가 좀 내 삶이 마음에 안 들고 그러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나한테 어떻게 대하는가만 신경 써요. 저 사람 나한테 잘해주네, 저 사람 마음에 안 들어. 근데요, 내가 이 삶을 소중히 여기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들에게 어떤 사람인지 고민하기 시작하셔야 돼요. 나는 그들에게 어떤 사람입니까? 내 교회에서, 내 일터에서, 내 가정에서, 내 삶의 현장에서, 대한민국 사회에서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그들에게 축복의 통로입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네가 그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돼야 된다고 얘기하세요. 바벨론에 왔지만 그들이 너에게 어떤 사람인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너와 함께 살아갈 사람들이야? 그러면 그들에게 네가 축복의 통로가 돼. 그들에게 평안을 구해. 그들의 평안이 또 너에게 미치게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나 더 하면 뭐예요? 여섯 번째를 굳이 하면 스스로 꾼 꿈에도 속지 마라.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잘 분별하시고 계시죠? 여러분 안에 번뜩 떠오르는 생각과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 언뜻 보면 비슷해 보이죠? 기도 가운데 주시는 마음과 내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꿈으로 응답하시는 것과 내가 내 원함을 꿈꾼 것과 언뜻 비슷해 보이죠? 어제 내가 너무 생생한 꿈을 꿨어. 괜히 응답 같죠? 내가 가다가 어떤 마음이 막 떠올라. 그 왠지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죠? 언뜻 보면 비슷해 보이죠? 하지만 자세히 보면 구별할 수 있으시죠? 근데 자세히 보기 싫죠? 그냥 응답이었으면 좋겠죠? 그래서 언뜻 떠오른 걸 응답이야 라고 내가 할 때 있죠. 그리고 사실은 나중에 내가 알죠. 그때 내가 구별하려고 노력하지 않았다는 거. 그거 하지 말라고 하세요. 여러분, 가짜 희망의 인생을 낭비하지 마세요. 여러분 삶을 돌아보면 깊게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신 적 다 있잖아요. 저도 있어요. 우리가 다 가짜 희망에 우리 인생을 낭비한 적이 있잖아요. 그때 차라리 우리가 진짜 희망을 잡고 좀 더 황소걸음으로 걸어갔으면 좋았을 것을. 그때가 우리 가운데 있죠. 이것들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죄송해요. 여러분들 안 보이고 소리만 들리지만 난 귀엽잖아. 귀여워. 네 딸이야. 쳐다도 안 봐. 보통 자기 딸 소리가 들으니까 볼만도 한데
아버지 역할이죠. 그렇죠. 어머니는 말씀에 은혜 받으시면 되니까 괜찮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이 5가지 기준으로 바라보셔야 돼요. 잘 산다는 건요, 여러분들 기준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 내 삶을 소중히 대하자, 잘 살아보자. 여러분들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기준을 나의 기준으로 받으셔야죠. 하나님께서는 이 5가지 기준을 말씀하세요. 내가 잘 살고 있는지에서 이것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러면서 균형을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5가지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요, 1번에 쏠리기도 해요. 나를 잘 돌봐. 그런데 열심히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행복을 추구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건 뭐 다른 사람 이기적이고 다른 사람 생각하지 않아. 나만 잘 돌봐. 어떤 분들은 일만 열심히 해. 일만 열심히 하는데 자기를 돌보지도 않고 행복하지도 않고 다른 사람 생각하지도 않고 이기적으로 일만 열심히 해. 어떤 분들은 행복을 추구해. 근데 자기에게 해로울 정도로 행복을 추구해. 다른 사람한테 관심 없고 이기적이야. 어떤 분들은 진짜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일 이런 데 관심 많아. 하지만 자기를 돌보지도 않고 제대로 자기 일을 하지도 않고 다른 사회는 관관없이 여기 안에만 빠져 있어. 어떤 분들은 사회적으로 자기가 가치 있는 일을 한다는 것에 되게 마음을 쏟아. 근데 그때는 되게 멋있어 보는데 돌아봤더니 이 사람이 정작 자기 자신을 돌보지도 않고 자기 해야 될 일을 제대로 하지도 않고 그리고 자기가 진짜 하나님께 주신 행복을 누리지도 않고 교육 공동체도 관심 없이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에만 자기 어떤 정체성을 쏟고 있어. 라고 하면 쏠리는 거죠. 그렇죠? 어떤 분들은 이 중에 이 5가지 중에 2개를 갖고 가고 3개를 놓으신 경우도 있고 4개를 갖고 가고 1개를 놓으신 경우도 있고 정말 공동체를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자기 할 일 똑바로 하고 행복을 추구하는데 야, 너 그러다 죽어. 잠을 좀 더 자야 돼. 이런 사람도 있죠. 하나를 놓치신 분들도 있어요. 그렇죠? 내가 정말 나를 잘 돌보고 먹는 것도 잘 챙겨 먹고 일도 열심히 하고 교회를 섬기고 세상을 섬기는데 보면 살짝 이 사람 안에 우울감이 있어. 왜 행복하지 않아서. 그런 경우는 3번째를 놓치는 거예요. 이건 5가지 균형을 찾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요. 이게 내가 전반적으로는 잘 살아가고 있는데 1-2가지, 2-3가지를 놓치고 있다고 하면요. 여러분들이 삶에 부분적인 무너짐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삶이 마음에 안 들어서 대충 살아. 내가 삶의 신방에서 함부로 살아. 그 정도는 아니야. 삶 전반은 잘 살고 있어. 근데 부분적인 실망이 있는 거죠. 자기 자신에 실망한 사람들은요. 벌을 주듯이 자기를 안 돌봐요. 그냥 바빠서가 아니야. 뭔가 자기한테 화가 났어. 그런 사람들은 은근히 자기를 수동 공격하는 거예요. 잘 안 먹여. 약간씩 괴롭혀. 그래서 됐어요. 안 해요. 하고 자기를 안 돌봐. 그렇죠? 일에 실망한 사람은요. 좋은 사람인데 일터만 가면 이상한 사람이 돼. 거기서 너무 방어적이고 어떻게든 손해 안 보려고만 하고 일에 실망한 부분이 있어요. 어떤 면에서 일에 상처받은 거죠. 어떤 사람들은 행복에 실망했어요. 내가 행복하려고 뭔가 시도했다가 실패한 경험이 커. 행복은 이제 생각하고 싶지 않아. 그래서 행복 같을 쳐다보지 않고 행복이란 주제에 대해서 시니컬해집니다. 교회에 실망한 사람들은 좋은 사람인데 교회 공동체만 오면 내가 뭔가 되게 방어적이고 모나에 굴기도 합니다. 세상에 실망한 사람들은요. 세상에서 무엇을 얻을지만 생각하지 내가 세상에 무엇을 하는가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게 문제가 없고 당연한 것인 것처럼 인지해요. 부분적 실망이에요. 여러분 5가지 중에 어떤 걸 내가 심각하게 보통 사람들이 평범하게 성장해 가면 5개가 비슷하게 가기 마련이거든요. 한 과목이 툭 떨어진다. 그거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그 부분에서 특별히 실망한 건 아닌지. 그래서 그 부분에서 어떻게 하셔야 돼요? 실망했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중히 여기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돌아보세요. 여유가 없어서요 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내가 내 삶이 마음에 안 들어서 이 5가지 중에 어떤 것들을 함부로 하고 있진 않은지. 사실은 여유가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실망하고 있어서 나를 공격하고 있는 건 아닌지. 여러분들 일을 열심히 안 하는 게 정말 그 회사를 공격하는 걸까요? 나를 공격하는 걸까요? 여러분들 돌보지 않는 게 헌신적인 삶일까요? 나를 공격하는 걸까요? 여러분들이 행복을 외면하는 게 지난번에 행복에 대한 실망감의 상처를 쓰다듬는 걸까요? 아니면은 내가 가질 수 있는 행복을 포기하는 걸까요? 공동체를 외면하는 게, 이 사회에 무관심해지는 게 여러분들을 위한 걸까요? 한번 돌아보시고 내가 정말 이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의 기회, 미래를, 희망을 향한 것으로 받을 때 이것을 소중하게 대하는 것을 결정해 나가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러분 이거 하기 안 쉬워요? 어렵죠? 이거 어려워요? 어려워요 이거 되게. 왜?
이게 에너지역학으로 정반대잖아요. 실망스러운 거는 에너지가 빠지는 과정이란 말이야. 근데 실망스러운 걸 소중히 여기는 거는 에너지가 많이 들어요. 여러분 평범한 삶도 소중하게 살아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실망스러운 삶을 소중하게 살아가고 그건 에너지가 많이 들어간다고. 당위적으로 이해하는 건 여러분 그렇게까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까지 얘기는 이것만 안다고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사실. 아니 실망스럽다고 그럼 에너지가 나한테 훅 빠져나갔단 말이야. 근데 실망스러운 걸 소중히 여기려면 에너지가 2~3배가 더 들어. 이걸 어떻게 하란 말이야, 나한테. 이거 안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에너지가 어디서 와야 돼요? 지난주에 얘기했던 거? 은혜가 있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설교를 당위적으로 갖고 가시면 큰일 나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목사님 이 설교 듣고 목사님 저는 실망스럽다고 함부로 사는 게 제 문제였던 것 같아요. 이래버리면 차라리 그냥 당당하게 실망스럽게 살아야지. 거기에 죄책감까지 지면요 게임 끝입니다. 진짜 힘들어요. 그건 하지 마세요. 그걸 하라는 게 아니야. 그건 잘못하는 게 아니에요. 실망스러울 때 함부로 사는 건 잘못하는 게 아니야. 잘하는 건 아니지만 어떻게 해야 돼요? 잘하려면 에너지가 들어와야 돼요. 은혜가 들어와야 된다고. 은혜는 크게 2가지예요. 하나는 뭐예요? 지난주에 제일 강조한 거? 사랑의 은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 깊이 느껴져서 지난주에 얘기한 것처럼 내가 정말 부잣집 자식인데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부모랑 단절해서 단칸방에 있는 것처럼 내가 이렇게 단칸방에 있지만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있기 때문에 되게 행복한 그 사랑의 은혜의 정서가 나를 채워야 돼요. 내 상황의 시간선에서 돌파되는 하나님과 함께 해주시니 기쁘다. 이건 사랑의 은혜. 또 하나는 뭐예요? 오늘 강조한 소망의 은혜. 소망의 은혜. 이게 내가 실망스러움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살아야 되는 당위가 아니라 내가 실망스럽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기회야. 이게 기회야. 여러분들이 잘할 수 있는 정말 좋은 시험의 기회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 8시간씩 앉아있으라고 그것을 어떻게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 잘 안 하죠. 힘들지만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요? 기회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거기서 에너지가 나온다고. 잘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난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소망의 은혜예요. 이렇게 돼버렸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여기를 내가 잘하면 일로 갈 수 있다라는 희망으로 현재를 딱 바라볼 때 나오는 은혜. 이게 여러분 안에 부음받아야 돼요. 그럼 여기서도 순서가 중요해요. 내가 실망스러운 삶을 어떻게든 소중하게 대해보려고 하다가 안 돼서 쓰러진 다음에 주님 못하겠어요. 이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는 쉽지 않아. 은혜를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받아야 돼요. 아침에. 힘들어지기 전에. 아침에.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받아야 돼요. 하나님, 내가 오늘도 마음에 안 드는 삶으로 들어가요. 실망스러운 일상을 내가 감당해야 돼요. 근데 사랑의 하나님이 내 마음을 먼저 위로하셔. 하나님께서 이거 희망의 길이라고 나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죠.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나에게 내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라 라고 나한테 말씀하셔. 그 에너지로 일상에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요셉이 이렇게 했을 거라고 거의 확신합니다. 전 2차 포로들이 이렇게 했을 거라고 거의 확신해요. 그 에너지를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선순환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내가 실망스러운 마음에 커서 하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 주신 은혜의 힘으로 나를 돌보기 시작해. 그랬더니 내 체력이 조금씩 올라와. 그럼 조금씩 더 할만해지기 시작해요. 내가 그 은혜의 힘으로 내 일을 좀 열심히 했어. 그랬더니 그 일에서 느껴지는 보람과 가치가 나한테 또 느껴져. 또 나쁘지 않아. 그걸로 내가 마음을 쏟았더니 또 행복해져. 그걸로 쏟았더니 교회 은혜가 있어. 공동체 은혜가 있어. 유대인들끼리 서로 막 서로 보면 서로 상처 소금 뿌리는 것 같아서 서로 얼굴도 안 보고 지내는데 같이 모여 예배드렸더니 또 은혜가 돼. 내가 이 바벨론 사람들한테 잘해주려 기도했더니 또 하나님께서 은혜 받을 기회들을 여셔. 보람이 느껴져. 이런 게 느껴지는 거예요. 거기서 해봐야 뭐가 있겠어요? 아니요. 이게 느껴져요. 이게 느껴져요. 여러분, 요셉이 가정 총무되고 좋아했던 것 같아요? 안 좋아했던 것 같아요? 좋아했어요. 요셉이요, 그 감옥에서 간수에게 인정받고 좋아했을 것 같아요? 안 좋아했을 것 같아요? 좋아했어요. 톤이 느껴지잖아요, 이 사람의 톤이. 그게 뭐라고 좋아해요? 왜 좋아해요? 그게 하나님의 형통이기 때문에 좋아하는 거예요. 그게 여기서부터 나를 이끌어내시겠구나라는 징표이기 때문에 좋아하는 거예요. 간수장이 일 마음에 든다고 좋아하는 게 나한테 어떤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좋은 게 아니라 그 선순환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거기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통해서 내가 다시 한번 뭐가 더 쌓여요? 확신이 더 쌓여요. 그럼 다음날 아침에 기도한 게 더 좋아. 어느 지점에서는 기도하지 않고 이 은혜 받지 않고 하루를 시작하는 게 그냥 싫어. 내가 이 은혜의 힘으로 하루를 살아내는 게 좋아. 길게 보면 여전히 막막하지. 여기가 싫지. 하지만 하루가 사라져. 괜찮은 하루야. 그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 시점을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내일이 보이기 시작해. 그렇게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조금씩 앞날이 열리기 시작해. 그렇게 지나가잖아요. 그럼 어느 지점에서는 이 고난의 과정이 나에게 축복이었다라고 말하는 지점까지 가요. 그 길을 가셔야 돼요. 멀어도 오래 걸려도 그 길을 가셔야 돼요. 하루하루 아침마다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하루도 놓치시면 안 돼요. 주말에 예배에 진지하셔야 돼요. 누구보다. 고난의 과정에 있을 때 예배를 함부로 드리는 건 굉장히 어리석은 거예요. 그럴 때 예배에 더 진지하셔야 돼요. 그것을 놓치시면 안 돼요. 사금에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걸 읊조리셔야 돼요. 지나가시면 안 돼요. 그러면 그 힘으로 별로인 일상이 사라져요. 그게 사라지면 삶의 게이지가 올라와요. 그리고 그 언덕 너머가 탁 보이는, 시야가 탁 트이는 시점에 와요. 한 걸음 한 걸음 경사를 올라가는 거라 힘들어. 평지를 걷는 것보다 힘들어. 근데 내 경사를 헉헉거리면서 그냥 올라가. 한 걸음 한 걸음 하루하루 올라가. 그러면 어느 시점에서 시야가 탁 튀어요. 그래서 내리막길이 시작돼요. 그렇게 언덕을 넘어가는 거예요. 내가 마음에 안 든다고 날 안 돌보고, 하나님 무슨 일을 일으켜주지 않으면 안 하겠다고 여기서 자빠지고, 그럼 여러분 언덕 너머로 못 넘어가요. 이렇게 여러분들 꼭 인생의 언덕을 넘어가셨으면 좋겠어요. 그 넓은 시야를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칩시다. 첫 번째, 좋은 시기를 살고 계십니까? 가끔 그런 피드백을 들어요. 목사님, 저 요즘에 되게 인생에서 가장 좋은 시기인데 계속 예레미야라. 다음엔 에스겔이다. 그분은 포로를 끌려가서 활동하시는 분이에요. 나도 이거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는데, 그렇죠. 근데 그런 분들에게는 이 5가지 기준으로 선물로 드릴게요. 이번 좋으신 시절을 지내고 계세요? 축복합니다. 계속 좋으시길 바래요. 이 근처에 오지 마세요. 안 오면 더 좋지 뭐. 근데 오래 있고 싶으세요? 5가지 균형을 잡으세요. 그 시절을 오래 머물고 싶으시면 균형을 잡으세요. 그렇다고 나쁜 날이 안 오는 건 아니야. 예레미야가 이렇게 안 살아서 힘들었던 건 아니니까. 하지만 여러분들 스스로 그 길에서 이탈하시지는 않겠죠. 5가지 균형을 잡으세요. 내 혹시 이 5가지 중에 놓치고 있는 건 없는지 돌아보시고 삶의 균형점을 회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요즘에 좀 실망스러운 구간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좀 함부로 사라져요? 자연스럽지만 위험해요.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얘 누구니? 아, 손님이에요? 아, 미안해요. 아유, 제가 초면에 미안해요. 얘 누구니라고 했네. 아유, 낯선 데 와서 고생이다. 아유, 아빠 놀랬어. 여러분, 오늘 인사하세요. 아빠랑 동시에 보시면 너무 귀여워요. 아빠랑 똑 닮았어. 이게.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됩니다. 라는 부분들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마칩시다. 목사님 잠깐 나갔다 와야겠다. 고마워요. 네. 이 가장 바닥에는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일하고 계시다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한 가지만 확인하세요. 지금 내가 아까 맨 처음에 얘기했죠. 이게 모든 경우의 수에 해당되는 거 아니에요? 일상을 잘 살아보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일상에 이질감을 주실 때가 있어요. 왜? 여러분을 뽑아서 옮기시려고. 너 거기서 살 때 아니야. 거기 정착하지 마. 이럴 때는요, 여러분 감성성이 내려가서가 아니라 살아보려고 하는데도 계속 마음을 막히게 하세요. 혼자 있으면 내적 상태가 괜찮은데 일상으로 들어가려고만 하면 뭔가 막혀. 그럼 여러분 그 자리가 아닌 건 아닌지 한번 물어보셔야 돼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뽑아서 옮기실 때예요. 아브라함을 옮기시듯이. 그럼 그때는 여러분들이 반응하고 털고 나가셔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기도해 봤을 때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일단 나를 두셨구나. 한동안 내가 여기 있는 게 맞구나. 이 시기가 유지되는구나. 하나님께서 2년 안에 나를 옮기시는 것처럼, 내가 도망갈 길을 열어주셔서 아버지한테 갈 수 있는 것처럼 한순간에 뭔가 해결될 건 아니구나. 요셉이 그 기도를 안 해봤겠어요? 하나님 도망갈 길을 열어주셔서 기도를 안 해봤겠어요? 근데 기도를 해보는데 도망이 아니구나.
여기서 일단 있으라고 하시는구나 하고 잡히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 마음을 품으시고 여기가 축복의 통로다. 여기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여기서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미래와 희망으로 인도하신다. 붙잡으시고 하루하루를 언덕을 넘듯이 은혜의 힘으로 살아내실 때 결국 그 언덕 너머에 넓은 시야를 만나시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